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전에 가졌던 그 모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수많은 종교 가운데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그냥 배워가는, 머리로서 배워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참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하나님이 눈에 잘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1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그 하늘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그 영광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예배를 더 확대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입술로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다른 노래들보다도, 세상의 다른 노래들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에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찬송을 하는데 그냥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그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식사 대접하고 뭐 어떻게 잘하는 거 그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한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면은요, 참 그것을 그냥 선한 마음으로 받아주면 좋은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못된 본성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겁니다. 꼭 보면은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참 잘해주려고 선을 베풀었는데 딱 사람들은 보면서 혹시 내게 뭐 바라는 것이 있나?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뭐 내게 뭐 부탁할 일이 있는가? 미리 부담을 가지고 오해하고 딱 쳐다보죠. 경계합니다. 사실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이지요. 왜냐하면은요, 사람 마음에 참 못된 이 악한 본성들이 있어가지고 선을 선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사랑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데 계속할 때에 우리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것들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 계속해서 사랑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교회 공동체를 형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제, 자매 그렇게 우리는 부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특별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형제로서의 특별한 공감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은 그 마음이 통하는 그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라는 소리만 들어도 반갑지요. 식사하다가 기도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공감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각 한 지체예요.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은요, 다른 몸도 같이 아픈 겁니다. 난 손가락이 아픈데 나는 괜찮아. 발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 아파도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온몸이 다 열이 나고요. 목이 아픈데 목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참 목감기가 걸리는데도 온몸이 열이 나고 아프고 꼼짝 못하고 들어누워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데에 정말 계속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 교회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또 하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형제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그들도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똑같은 한 형제, 같은 자매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단절해야 돼. 절대 같이 만나면 안 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계속해서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사랑의 진위가, 사랑의 진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해야 되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은 절대 사랑이라는 것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선선할 때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햇빛이 뜨거운 정오가 되면은요, 모든 일을 내려놓고 피곤하니까 이제 그때는 잠깐 잠을 자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손님이 찾아왔는데, 3명의 손님이, 이 불청객이죠, 찾아와도 그 피곤한 그 정오 때에 찾아오셨네.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못 본 척하고 그냥 눈 감고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곤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겁니다. 양을 잡고 최고의 대접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2가지 소식을 듣는데요. 하나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갖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찾아온 3명은 한 분은 하나님이고 2분은 천사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얼마나 기다리던 그 아들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되어졌냐면 바로 손님을 대접하면서 듣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위해서, 조카롯을 위해서,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구원함을 받냐면 그 조카가 그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다 대접하는 것이요, 이게 누구를 대접하냐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손해보고 힘든다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넉넉한 마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거기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도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이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일을 해서 한 가정이 전체가 같이 먹고 살던 그런 시대이지요. 근데 가장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면은요, 그 가정 전체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아내는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을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넉넉한 사람 부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도 있지요. 그들과 식사하면은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깨끗해야 돈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과시하는 교만한 말만 듣다고 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손님을 대접하면은요,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들도 듣고요.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낮은 자, 힘없는 자를 더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지 않으면요, 결단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이 사람들이 통제하기 힘든 그 욕망이 무엇이냐 하면,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욕망이고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망, 이것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욕이 일어나면은요,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야 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성에 대한 사랑,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적인 문제에서 깨끗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가는 데에 깨끗한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는데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돈 좋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습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제일 불안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공부시켜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려운 큰 일이 일어나면은 돈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병들면 병원도 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함 속에서 자꾸 돈을 모읍니다. 야,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게 만족이 되어집니까? 돈을 모으면 또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꾸 계속해서 돈을, 욕심을 끝없이 부려가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아, 이건 불안한데요. 그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는데 너 그런데도 그만큼 필요하냐? 그 이상으로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더 필요하면 주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욕심을 끝없이 부리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이 내 생활을,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붙들어야 합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탐심, 그것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감사하면서 살고요. 여러분,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또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죠.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줘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이 있는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라 하는 말은요, 정말 참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목회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 신실하게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서약하고 이 목회 일을 시작하지만요, 사람의 마음이 똑같이 그렇게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이다가 보니까 약한 부분들이 때로는 돈의 문제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솔직히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맹목적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숨기고 해야지요.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행실이 어떠한지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실의 결말이 어떠한지 잘 살피고
정말 본받을만 할 때에 본받고 존경하고 따라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 참 저도 솔직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도요, 솔직히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고 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하며 살지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살펴야 합니다. 목회자라고 완전하고 목회자라고 결함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서로 권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함께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여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본받을 것들이 있으면 그 믿음을 함께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모습 보기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의 마음은 바뀝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자꾸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혹들을요, 목회자도 받고 성도들도 받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또 부족한 것 같지요. 예수만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행해야만이,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뭔가 절제된 그런 생활을 해. 물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하면은 유익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거기 보면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딱 갈라서 요거는 먹어도 되고 요거는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때로는 보면은 금식을 하는데 며칠을 금식하면은 뭔가 신앙에 큰 유익을 얻었는 것처럼 탁 써붙여 놓죠.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 탁 펴주십니다. 40일 금식을 5번이나 했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뭐 자기는 예수님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는데 5번 했다고 탁 걸어놓고 자랑하는데, 사실요,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음식을 얼마나 먹었느냐, 덜 먹었느냐, 그것 갖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